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또 좀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현장 또 소모임, 소그룹, 교회에서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좀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도 이 현장 다락방이나 지교회 또 현장 사역들 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현장에서 지금 속해 있는 다락방이나 지교회 현장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전환이 돼서 아마 이번 주부터 진행이 될 테고, 그럼 이제 월요일에 이 시간을 새롭게 왜 마련을 했느냐? 마음은 원리로되 이렇게 시스템에 속해 있지 못한 그런 우리 청년들을 위해, 그리고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흐르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확인함으로 월요일 우리 이 주간을 시작하는 첫 날인데요. 물론 오늘은 거의 여러분의 일과가 이제 정리된 시점이겠지만 우리 이번 주간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거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을 이제 마음에 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에 새롭게 이렇게 월요일에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락방이나 이제 지교회 또 개인 양육 같은 스케줄이 월요일에 펼쳐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경우에는 원래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계신 스케줄을 그대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다 월요일에 여기 들어와 가지고 함께 꼭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청년들, 또 원하는 청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좀 정리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으로 그렇게 함께 인도받기를 원해서 새롭게 인도받아 봤으니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예배는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 편안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임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말씀 확인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산업선교 또 강사단 핵심 그리고 주일 강단 그리고 우리 청년국에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을 뭐 공부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허락하신 메시지니까 중요하게 좀 마음에 담는 또 요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업선교 메시지부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이번 주 산업선교 지난주 토요일이죠.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은 세상 바꾸는 근본 현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죠. 이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본적으로 현장을 바꿀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탄의 나라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존재죠.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이 사탄의 세력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생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마귀 사탄의 나라의 일,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육신의 삶이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물의 뭐 영장이다 해가지고 사람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요소다라고 하셨거든요. 만일 지옥의 뭐 임금이고 지옥의 왕이라면 예수님도 또 바울 사도도 그렇게 표현하셨을 텐데 예수님도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세상 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이 사탄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 심부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 마귀의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종노릇하며 심부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세상 나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성취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고생 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전체를 사탄의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이 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 번째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 가지 나라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이 비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해 주셨고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138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를 결박시키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1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강조하셨다. 집중시키셨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셨겠습니까? 이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지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메시지란 말이죠. 산업선교 예배는 요번 주간은 교사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은 학교다라는 말씀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거든요. 왜 세상을 바꾸는 근본적인 현장이 학교겠습니까? 학교에서는 후대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 후대들이 미래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와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이다라고 표현하셨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청년 입장에서 이제 메시지를 이해해 보자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제 교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학원 현장에서 귀하게 심부름하고 있는 이제 직업이 교사인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되겠고, 내 직업이 교사가 아닌데 하는 청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이해해야 될까? 세상을 바꾸는 근본 현장이 학교라면, 그런데 이제 청년들 중에 아직도 학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말씀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학교 졸업한 지 꽤 됐는데, 나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데, 그런 일반 청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교라는 것, 그리고 교사라는 직업,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학생에게는 또 교사에게는 학교가 현장입니다. 말 그대로 현장이죠. 그러면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그런 시간표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교와 같은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죠. 사업하고 계신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현장인 것이죠. 그리고 참 다행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아직도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후대죠.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미래가 이제 주어져 있고 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청년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교사, 여기 살릴 복음 가진 교사, 뭐 이렇게 제가 네 번째로 요약을 해놨지만, 그러면 이제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직업이 교사가 아닌 또 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이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교사,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이 속한 현장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게 되는, 만나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음 가진 교사, 그건 여러분입니다. 복음 가진 청년 여러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손에 미래가 붙잡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학교나 그 교사라는 직종을 놓고 보자면 세상 교사들이 사실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말이에요. 이분들이 뭔가 삶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삶의 실상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물질 질병 여기에 묶여 있다고 했고, 사상 질병에 묶여 있다고 했고,
그래서 정치 질병에 영향받고 영향주고 묶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좌편향됐든 우편향됐든 나는 중도든 아무튼 간에 그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으며 소리를 내며 들으며 결국에는 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경제에 쪼들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예스맨이어야 되냐 무조건 노라고 해야 되냐 이런 속에서 막 헷갈리고 시달리고 세상 흘러가고 사회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혹은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뭔가 세력이 있고 이런 속에서 답 없는 계속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교사, 직업이 교사인 청년들은 말씀 그대로 받으면 되겠고 교사가 아닌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 빠져있는 물질과 사상과 정치의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냐, 어떤 포인트여야 되겠냐, 영적으로 치유하는 사명자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셨거든요.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나라를 아는 자. 예. 이게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그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를 이제 살려낼 것이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학교라면 교사 현장이라면 교사들 중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이제 영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숨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누구에게요? 세 가지 나라, 사탄의 나라,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영적인 상태. 그러나 여기를 치유하고 살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세 가지 나라를 아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면 강사단 메시지에서 주셨는데요. 세계 현장의 빈 곳을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빈 곳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셨습니까? 어두운 곳을 의미한다.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곳을 의미한다. 공허한 곳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세상의 상태가 그러하죠. 어두운 곳, 흑암이고요. 혼돈과 공허한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상태입니다. 237개 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도시화되었고 나라로 민족으로 나뉘어는 있지만 돈은 움직이고 통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도시화된 나라가 237개 나라다라고 했는데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5천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빈 곳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천 종족 이 현장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포커싱하고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방향을 주신 거거든요. 누구에게요? 세 가지 나라를 아는 여러분에게. 237개 나라에 숨어있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종족 중에 리더 한 명만 제대로 불러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너무너무 성령 인도 속에 성령 속에 있는 전도 그대로 너무나도 우리와 생각과는 다르게 쉽게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있다.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죠. 그리고 또 비어있는 곳,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현장 어디입니까? 무너져 있는 청소년 현장이에요. 그죠?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이 현장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넷플릭스에 딱 띄워지니까 지금 뭐 한국, 뭐 세계 현장 곳곳에서 막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이들도 막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너져 있는 청소년 현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 것이다. 그런데 우리 파수꾼 청년 제자 여러분들이 지금 파수꾼의 시간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누리며 이 하나님이 빈 곳으로 향하게 할 전도자들이 맞기 때문에 이 뭡니까 5천 종족 이 리더를 찾아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을 하나님을 쓰실 것이 분명하고요. 아멘. 그리고 무너져 있는 청소년 현장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살리실 것이고 이 일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우리 청년 제자 현장들 이렇게 제가 둘러봤을 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체감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도 있었던 응답일 테고 2018년도, 2017년도에 이런 응답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청소년 현장 살리고 하는 현장들이 있었겠지만 2020년대 급속도로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향하시는 빈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이제 엘리트들이 더 심각하죠. 더욱더 심각한 질병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영적 질병 상태다. 서울시장 님이 지금 그 훌륭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 끝나니까 이제 안팎에 있었던 갈등들이 기사로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에는 앞으로 더 많이 뭐라 그럴까 폭로나 그런 기사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더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편 저편이 있거든요. 저편 2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간자 사단이 완전히 전략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물질의 노예로, 사상의 노예로, 정치의 노예로 지금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더해질 것이다. 갈등은. 그렇게 되면 상처 많이 받겠죠. 그런 상처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 사람들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신은 더욱더 팽배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귀가요. 노예로 끌고 갑니다. 전쟁 같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영적 질병 상태 속에 빠진 엘리트 현장을 살리지 않고 무너져 있는 청소년을 살리지 않고 237개 나라 실제적으로 살리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후대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아시고 이걸 막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렘넌트 여러분을 우리 청년 파수꾼들을 하나님이요 이 비어있는 곳을 살리시기 위해 파송하시겠다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미래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자의 눈으로요. 더욱더 질병 문제는 거세질 것이고 뭐 차별금지법이나 제가 오타네요. 동성애가 아니죠. 동생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고 동성애 보호법 이런 것들 뭐 다 통과될 거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역사에 계속 반복됐던 일이거든요. 못 막습니다. 이제 미국이 제일 지금 강대국이잖아요. 미국이 1950년대가 그들의 역사관으로는 최고 황금기였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제가 뭐 아는 얘기만 하자면 그때 뭐 전쟁 이후고 베이비 붐 1세대 막 일어나고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고 기성세대만 독점했던 대중문화라는 것이 처음으로 청소년들의 말하자면 놀이가 된 역사상 처음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1950년대 벌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베이비붐 1세대 그 중산층 자녀들, 백인 중산층 자녀들 너무나 축복된 세대다. 그렇죠? 가난하지 않으니까.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여유로우니까요. 축복된 세대다라고 뭐 걱정거리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너무나 말하자면 낙관적으로 이들을 바라봤는데 이 웬일입니까? 이 후대들이요, 이 아이들이 윗세대들은 자기들에게 풍요와 축복이라고 말해주는데 이들은 그걸 억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너무 사회가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경쟁이 심해지니까요. 뭐 학업이 너무 성적 지상주의로 이제 흘러가니까 무한 경쟁, 무한 자유 경쟁 그 속에서 우리는 억압받고 있다. 이게 막 너희들은 축복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들은 억압이라고. 우리 감옥소에 지금 갇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느끼고 반항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출구를 문화, 음악 이렇게 잡았거든요. 당시에 레코드 산업 업계에서 굉장히 당황했었다고 해요. 백인 청소년들이
음반을 안 사는 거예요. 잘 사다가 안 사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좀 머리 있는 사람들이 현장 분석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불법 음반만 사는 거예요. 예. 당시 기준으로는 흑인들이 만드는 음악가 앨범들이 불법, 저급한 하위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정통 레코드샵에서 판매하는 그런 음악은 안 사고 뒷골목에 가가지고 흑인들의 하위 문화 그거 사가지고 그거 듣고 몰래 듣고 그거 가지고 놀고 파티하고 이랬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현장 분석한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 머리를 잘 써가지고 한참 노력하고 연구하다가 드디어 인재를 하나 딱 발견했다니까요. 젊은 20대 트럭 운전사였는데 오디션 보러 왔는데 노래 딱 시켜보니까 너무 멀끔하게 잘생긴 백인 남자인데 흑인 노래를 너무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계약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트레이닝 해가지고 앨범 딱 발표했는데 그 가수가 엘비스 프레슬리거든요. 발표하자마자 1956년도에 11주 동안 빌보드 넘버원. 그 다음부터 뭐 완전히 문화의 대변혁이, 음악계의 대변혁이. 그런데요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백인 주류 사회에서는 이거 뭐냐 갑자기 락앤롤 이거 뭐냐 사탄의 음악 아니냐 해가지고요 얼마나 이걸 막으려고 보수적인 그 주류 사회에서요 교회에서요 심지어 상원 의회에서요 그리고 지금도 가장 미국 사회에서 뭐 제가 그 사람들 직접 만나본 건 아니지만 책에서 읽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민단체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PTA라는 그 단체가 있거든요. 페어런츠 티처 연합 이런 거예요. 부모들하고 선생들하고 연합 이루어가지고 이 사탄 문화 이거 몰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얼마나 거세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몰아내려고 모든 주류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미국이 얼마나 똑똑하고 힘이 있습니까? 전부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못 막습니다. 못 막으니까 그냥 우리 포기하자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렇죠. 그야말로 성경 그대로 전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사실은 특별한 곳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빈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 나라를 아는 여러분이 빈 곳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은 결국 재앙을 막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장에는 지금 빈 곳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이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을 보고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장이 정신 문제로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서로를 죽고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죠. 다른 사람 죽이는 거 당연히 살인이죠. 범죄 뭐 가득합니다. 이렇게 정신병이 가득한데 성경은 그 원인을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동기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영적인 뭐 상태가 지식이 무지하니까 보이는 것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육신적인 체험만 하기를 원하고 결국에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멸망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출발한 12가지 문제는 사탄의 방법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나, 능력, 성공, 문화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멸망시키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죠?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마귀라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성경만 사탄을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다. 그죠? 땅으로 내쫓긴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조직도 있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으로 내멉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떡을 내밉니다. 광명의 천사.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속이는 판인데 그러니 저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 이 나라를 치유하고 살릴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매 순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질문을 계속할 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딱 깨달아진다, 주어진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질문을 계속하면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이 그냥 낯선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든 상황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여정이구나. 절대적인 언약의 여정이구나. 과정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진짜 알고 누리게 되는 거죠. 절대 목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렇죠? 이 축복을 알고 믿고 누리는 전도자 렘넌트 파수꾼이 없어서 복음은 없어지는 것이고 세계는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과 절대 목표를 알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무엇을 베이스로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리십니까? 그것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응답이자 내용일 것입니다. 회개운동과 석권제 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일부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았고 2부에서는 번제의 규례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속건제란 성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거나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예배 드려라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회개, 진짜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것, 언약을 향하는 것, 언약을 돌이키는 것, 그죠?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건 다 빼놓고 잘못했습니다 막 땡꼬암 치는 게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다.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문 레위기서 5장 14절 19절에서는 숫양이라고 계속 언급되고 있지만 이 숫양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한 언약,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고 이 복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후대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는 참된 증거를 주실 것이다.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들이 우리 중요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성전 이전과 성전 건축 교회 운동 성전 운동의 중대한 시간표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표의 빛의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고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서 건축 헌금 드렸었어요. 이거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 일평생 헌금, 빛의 경제 같은 거잖아요. 헌금이 빛의 경제고 빛의 경제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현장과 시대와 렘넌트 후대를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빛의 경제란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복권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당연 필연 절대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국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파수꾼답게 237 치유 서밋 이 교회 운동을 위한 건축 헌금을 계속 기도하고 또 모으고 드리고 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귀중한 두 번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고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절대적인 언약은 처음 주어진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집이 복음 안에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기 때문에 마이크 타고 저희 아이들이 막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타고 들어갔을 것 같아서 저 순간 당황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네요. 왜 웃는 걸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웃는 걸까요?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갑자기 당황돼가지고 우리가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게 1부 메시지의 결론이었죠. 자, 2부에서 번제의 규례와 성전 24다 한마디로, 그죠? 번제단의 불 24 꺼트리지 말자. 등대의 빛
24 꺼트리지 말자. 특히 제사장, 교육자들, 저 같은 경우, 우리 김태형 전사님 같은 경우 절대로 이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장막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 개인의 삶이 회막에 모이고 또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자들이 등대의 빛을 24 꺼트리지 말아야 되겠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이유로 오늘 이 시간을 사실 마련한 거기도 하고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성막을 향하는 이 일에 24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번제의 규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운동과 교회운동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게, 또 나그네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언약을 향할 수 있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심길 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휘장과 뜰의 언약을 응답으로 바꿔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이건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읍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 주소여야 하죠. 그리고 세마포,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옷 아닙니까? 거기 12지파의 이름이 딱 적혀 있었다.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김태형 전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소통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우리 개인의 뭐 능력과 역량과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 제목이 전도자의 또 교육자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담기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세마포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또 영적인 상태도 교회라는 축복 속에서 이제 소통되어지고 누려지고 그때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청년 메시지에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메시지에서 확인했죠. 왜 이삭이 복을 받고 누렸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되겠다.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알고 믿고 누리고 이해하고 있고 옳게 해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한 빈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빈 곳에는 정말로 여러분이 치유하고 살려내야 할 237 나라 5천 종족이 있고 또 무너져 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엘리트들이 있죠. 이들을 살려내야 될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이제 결론이에요. 7가지 기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언약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축복 속에 단을 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24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질 때 하나님의 25 축복이 기도로 역시 누려지게 되며 응답으로 확인되게 되고 이것은요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미래 역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거창한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이 7가지 기도는 동시에 누리는 겁니다. 언약은 그런 거거든요. 장차 먼 미래 이후에 내가 증인 기도를 누리게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말씀 흐름을 확인하면서 증인 기도의 축복까지 연하여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받은 전도자인데요. 이삭처럼 이렇게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진 배경이 뭐였습니까? 절대 언약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창세기 26장 24절 그냥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삭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증거하고 계시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계속 번제의 규례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의 축복.
그렇습니다.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빈 곳을 살릴 전도자 파수꾼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당신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말씀으로 주어진대요.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여정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 마지막 한 단어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정시기도 회복합시다. 아멘. 정시기도의 축복을 온전하게 찾아 누리는 우리 파수꾼 청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릴 주역으로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탄의 나라를 결박하고 세상 나라를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제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우리 청년들을 렘넌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빈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여기를 살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과 언약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나아가며 질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며 특히 영적 서밋 타임을 정시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또 긴 건 아니었나 좀 걱정은 됩니다. 네, 중간중간에 우리 가족들의 그 소리 좀 불편하셨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일에 그리고 또 말씀 흐름 나누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